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교회와 기관 가운데 웃음 치료가 많이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거나 회복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가운데도 노인대학이 있었는데 그 노인대학 속에서도 바로 웃음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강사님이 하시기도 하고 선생님이 하시기도 하고 전도사님이 하시기도 하고 저도 가끔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몇 가지만 알면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10초 동안 가장 큰 소리로 힘차게 웃는 것입니다. 또한 박장대소를 하듯이 박수를 치면서 웃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옆 사람을 끌어안고 손을 붙잡고 함께 크게 웃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배의 밑바닥부터 가장 밑바닥부터 끌어올리면서 웃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로 복식 웃음이라고 해서 그런 웃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동안 큰 소리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아주 큰 소리로 10초 동안 웃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5초도 안 지났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제가 제일 민망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웃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는 과정들 속에서는 바로 희노애락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바로 웃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을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웃을 때에 우리 신체적인 영양 가운데는 활기차고 건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세포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세포들이 바로 엔돌핀과 엔케팔린과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그러한 세포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포들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 가운데 낙담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또한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 속에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힘을 주어져서 바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실제 호주 연구팀이 바로 연구한 사례들을 통해서는 바로 노인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웃음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치매로 인한 불안감들이 많이 해소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주 동안 웃음치료를 실행했을 때에 치매로 인한 불안감이 20%나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웃음에는 다이어트의 효과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0번 웃으면 15분 동안 실내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탄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임상하고 실험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점검하고 그러한 것들을 발표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는 630개의 근육들이 존재하는데 그 근육들 속에서 우리가 웃는 과정들을 통해 231개나 되는 근육들이 움직이는 일들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움직이는 근육들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 쓰지 않는 근육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더 훈련이 되어지고 또한 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움직이지 않았던 근육들 속에서는 폐나 심장이나 횡격막이나 복부 근육까지도 우리에게 좋은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껏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힘껏 웃게 되어지면 우리의 배가 땡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가 땡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오장육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와 철학자였던 바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어느 정도 틀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웃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감을 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억지로 웃게 되어지면, 억지로 웃음을 유발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조금 억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또한 힘을 주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떠듬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웃음을 통해 몸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웃음이 우리의 성경 가운데는 또한 깊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웃음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했다면 그 웃음과 또한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아주 깊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로 웃게 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웃음을 터뜨렸을 때에 그 웃음이 이 사라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웃음이 있고 우리의 생각에 웃음이 있고 우리의 육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욱더 깊이 있게 바로 영혼의 기쁨, 영혼의 웃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바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바로 이름이 바로 이삭인 바로 웃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바로 사라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영혼의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100세였고 여인은 90세였으며 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도 가끔은 60세에 또한 50세에 아이를 낳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나이도 90이었고 생리도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라는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비우셨습니다.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절대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없는데, 이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여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말하는,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금 100세가 되었고 90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며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었다, 그 내용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즐거움은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의 즐거움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노쇠하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웃으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지금 비웃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비웃는 내용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룻의 관계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그 상황 속에 바로 룻의 사위들을 비웃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아내는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비웃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을 비웃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비웃고, 또한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 감동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비웃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사라가 웃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 2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손이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조를 하시는 것은 바로 사라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즉 아들을 낳아 이삭이라 이름 짓고 아들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비웃었고 그 내용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스마엘이라도 내게 줬사오니 그에게 나의 자손과 나의 유산과 나의 모든 혈통을 이어받게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또한 사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온전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안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바로 사라를 웃게 하셨는데, 기쁨을 주셨는데,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즐거움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라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가 안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사라를 통해 분명히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야. 그리고 그 이삭은 바로 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 그것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로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사건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바로 분명하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라는 웃고 있습니다. 사라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웃음을 웃는 것이거나 10초 동안 웃는 것이거나 복식 호흡으로 웃고 있거나 좋은 일이 생겨서 웃고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돼서 웃고 있거나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가운데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말씀한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하신 것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임을 믿고 또한 그 신앙 가운데 기뻐하는 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구원자와 영원한 메시아와 영원한 생명의 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구약 전체 가운데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표징으로 예언하시고 예표하셨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철저하게 신실함으로 내게 이끌으셔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인생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에서 오는 웃음이 있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서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받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없는데도 저렇게 웃어. 아니, 저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저렇게 웃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웃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저 인생 가운데는 끊이지 않는 웃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신실한 은혜를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가 느꼈을 때에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25년 동안 75세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이는 이제 100세가 되었고 90세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가운데 응답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라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기심과 욕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시겠구나,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시겠구나, 한 생명을 주께 분명히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 인생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의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라였고 성경에 나타난 곳곳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보면 시편 81편 1절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며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재물이 된다는 것은 어린 양과 같이 내가 찢겨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다 할지라도, 또한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은 자는,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영혼의 기쁨을 누린 자들은 바로 이 기쁨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하노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그 안에 희노애락이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상황과 환경 속에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겪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여러분이 상처받는 아픔과 배신과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의 어떤 관계 가운데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안에 채우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낙담과 슬픔과 아픔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온 인격 가운데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감격으로 웃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잠깐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영원한 성실과 영원한 신실하심이 온전한 기쁨으로 내게 다가온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17장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그 표징은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행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첫 번째로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신실하심이 그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순종의 태도와 순종의 자세를 온전히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되었더니 내 삶 가운데 순종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 또 다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7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실제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라의 자세 가운데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만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비웃었고 하나님 말을 전혀 안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웃게 되었는데,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들을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식들이라고 복수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태도 가운데, 자세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귓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여러분, 근데 그 주시겠다고 25년 동안 지켜지지 않으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안 주시려나 보다. 도저히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내게 아들은 줄 수 없다. 이제 이스마엘로 그냥 만족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고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웃음을 허락하시니까 사라의 자세가 확 바뀌면서 나의 자식들을 내게 젖먹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라는 것은 이삭 외에 또 누구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후손들을 주실 것을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 나의 자식들, 나의 후손들, 나의 손주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거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가운데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선포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때에, 그 기쁨을 선포할 때에, 그 기쁨을 드러낼 때에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떠는 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모여있던 몇몇이 모여있던 그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줄 때에 그들 가운데 주를 봄으로 말미암아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함과 동시에 그들 안에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며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고난받으실 것과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생주로 또한 부활의 주로 존재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또한 특별히 12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 이 정도 상태에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이 받았던 것은 정치적인 예수로 사회적 예수로 구원자의 예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고난받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의를 선포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머릿속에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귓속으로만 들었고 맴돌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이 제자들은 다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한 것처럼, 사라가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증거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믿음을 쟁취한 자로서, 그 믿음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선물의 믿음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웃거나 억지로 웃거나 10초간 웃거나 정신과 마음으로 웃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웃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